요한계시록 16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적으시고,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의해 놓은 것을 지금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전국의 세계에서 약 한 2만 회씩 조회되면서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따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지금 16장 요한계시록 강의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적으시면서 편안하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끝까지 영위하는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데, 문제는 형통한 법을, 형통이라는 단어의 법을 우리는 원하지만 형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은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형통한 것을 주실 분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반칙을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중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운동 경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트를 이렇게 사이에 놓고 양쪽에서 공을 주고받고 합니다. 공이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이 공이 오기 전에 상대편 네트에 넘어가면 오버 네트라 해서 네트를 건드리거나 넘어가면 도로 반칙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칙패를 하는 겁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열심히 하지만 반칙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격자 반칙, 이렇게 해서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상대편을 밀어뜨린다든가 넘어뜨리면서 슛을 한다든가 하면은 반칙이 돼요. 또 축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축구를 보고 축구를 하는데 최종 수비자보다 먼저 앞에 가가지고 공을 해서 하면 그걸 오프사이드 반칙이라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야, 한 골 더 갔네, 좋다 하는데 귀를 들고 있다고. 오프사이드 하는 거예요. 최종 수비수보다 먼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반칙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모라는 일본 경기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요. 막 돼지같이 체격이 큰 사람들이 밀어내는 거야. 예? 밀어내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원 안에서 서로 밀어내기, 소처럼 이렇게 있다가 확 밀어내게 한다고. 그 밀어내는 걸 요리끼리라고 그러는데 확 밀어낸다고. 그러면 확 뛰어오는데 상대편 힘을 이용해가 비켜서 넘어지게 만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스모 경기를 잘하려면 키가 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격만 굵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낮춰서 중심 이동 운동이에요. 예? 실험 같은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물체 중심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들이 자세 낮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구 경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야구 열심히 하고 일본, 쿠바, 미국, 대만, 세계 야구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심판이 투수가 던지는 경기에 의해서 박스에 이제 타자가 치는 걸 배트복스라고 그러는데, 배트복스에서 공을 치는데 공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오기도 하고 휘 위에서 오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막
투수가 공을 못 치도록 별의별 걸 구사를 해서 던져요. 인코스, 아웃코스 던지고 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리 이렇게 오더라도 맞춰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기가 야구 경기인데 야구 경기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 하나를 두 알 정도로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고 볼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구 경기는 심판에 너무 많이 따라간다고 해서 유럽 사람들은 야구 안 해요. 남미도 야구 안 해요. 야구하는 나라는 몇 개 나라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해도 일본, 미국, 대만, 쿠바 몇 나라밖에 없어요. 축구는 전 세계 경기고요. 제가 왜 시작에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려면은 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이 구약 성경에는 딱 정해놓은 법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탐내지 말고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계명을 줄여서 말씀해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모든 걸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세상에 뭐라 해도 자기 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먹습니까? 좋다는 건 다 먹죠. 예?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 자기 몸 아파봐요. 이거 하여튼 몸보신 하려고 뭘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또 조금 굵다고 생각하면 다이어트 하고 체력 훈련하고 온갖 것 자기 몸을 위해서는 다 하잖아요. 네 몸같이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만큼만 사랑해라. 뭘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자기 몸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동의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인 일곱인 비밀, 일곱 나팔 경고와 재앙,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다 쏟아붓는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떨어졌다. 땅이 이게 항상 인간이 사는 중심은 땅이니까요. 땅에 태어났다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도 흙이니까요. 자, 근데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 종기가 나더라. 고칠 수 없는 종기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소돔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나더라. 둘째 천사는 땅에 닿은 반대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 혹시 여러분 바다 아닌 조그마한 강 같은데 이런데 냇가에 갑자기 독이 풀어졌다든가 아니면 아주 오염된 폐수나 공장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 있는 거 한번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생각나. 와, 무섭구나. 확 다 뒤집어 올라온다. 강에
바다가 둘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아서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거 참 지구가 넓고 큰 바다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태안 완전히 유조선 해서 다 하니까 세상에 완전히 어장 바다가 황폐화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가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 바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거른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강에 땅, 바다, 강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보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더러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땅, 바다, 강. 네 번째 천사가 파괴하는 것은 천체. 8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확 다 타버리더라. 지금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한 시대로 자꾸 가니까 흑점, 태양에서 어떨 때 폭발을 하는 태양 안에 있는 신성이 폭발해버리면 이 갑자기 전파가 단절된다고. 한 번씩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나 우주 관측소에서 이걸 굉장히 조심하고 또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도 항상 비상 대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성층권에서 이 태양 안에 있는 폭발을 한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나 현미경 관찰을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밀려오면 지상의 전파가 차단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늘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불로 사람을 태워주는 무시무시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곧 그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더라. 자, 여기서 1절부터 9절까지 네 번째 천사까지는 환경적 재앙이에요. 땅, 바다, 강, 천체, 환경적 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재앙들은 전부 영적 재앙이에요. 1, 2, 3, 4 천사는 환경적 재앙이고 5, 6, 7은 영적 재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에게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적 세계와 성령의 세계의 다른 건 뭐냐면요, 사람이 가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육신의 사람들에게는요, 육감이 존재한다. 참 그 신기해요. 지난번에도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전부 인도네시아하고 뭐 발리 있는 그쪽에도 쓰나미가 확 실려오는데 짐승은 죽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저 건너편에 지진이 일어나가 막 쓰나미가 오는데
짐승은 미리 안다니까요. 점 소리도 알고, 그것도 알고, 중저파도 느끼고, 그러니까 날아갈 건 다 날아간다고. 땅에 묶어놓은 거는 개처럼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짐승들은요, 지금 쓰나미가 오는 걸 알게 되면 높은 데로 다 도망간다고. 인간만 모른다니까. 아주 작은 소리도 인간은 못 들어요. 큰 것도 너무 큰 지구가 돌아가는 이런 소리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듣는다면 너무 커서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돼 있다고. 그렇지만 빵빵 크게 하면 우리가 소음 데시벨이라서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잖아요. 너무 큰 소리는 인간은 못 듣습니다. 저 여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팔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냄새? 저 멀리 뭐 지금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인간은 못 맡아요. 근데 개는 맡습니다. 늑대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뭐 마약견, 탐지견 하잖아요. 인간과 동물이, 그 동물은 오감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어요. 독수리 같은 거 쫙 멀리까지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360도 돌면서 다 본다고. 인간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시야 외에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여기 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요거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고. 이쪽 저쪽 보려면 이쪽으로 봐야 된다. 동물은 한 바퀴 번쩍하면 독수리 같은 거 360도 다 본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실 때 그랬는데 동물은 오감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맹수일수록.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육의 사람은 육감이 있다고. 형사들 저게 틀림없이 계속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 도둑놈만 지나가도 도둑인 같은데 육감. 저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소매치기 같은데 하고 육감이 온다고. 육감이 있다고요. 육감이 좋지 않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로 뭘 느끼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영감, 영적인 감동을 느낀다. 영감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영적 세계의 사람이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깊은 단계에 안 가 있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야 그때서야 아하 이게 이렇게 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반 죽는 거지 뭐. 엎어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 5번째, 6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어둠의 이제 영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 더러운 영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 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람 죽이겠어요? 2차 대전 전쟁했을 때요. 이 별 희한한 일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맨정신에 죽일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이 극도의 공포감이나 극도의 정오감이 있을 때 총으로 쏴 죽이는. 월남전 전쟁했던 사람들 이야기들을 선배들 이야기나 뭐 이야기 보면은 그래요? 대통령하고 마주쳐가 처음에는 총을 못 쏜대요.
덜덜 떨려가지고 조준사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옆에 있는 동료나 같이 부대원이 팔이 떨어져 나간다 막 죽는 순간을 보면 세상 말로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보복 심리가. 그래서 가서 그걸 목을 따가오는 거예요. 그래 베트공들은 더 악하게 이제 막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거보다 더 악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악한 가한테 이기려면 더 악해야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거 하고 자꾸 사귀면 나중에 본인은 모르는데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막 혈기 부른 데 가가 있으면요, 옆에 막 얼굴이 노랗게 파래졌다가 막 소리 지른 데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린다고. 그 공포감도 오염되지만요, 분노의 영도 같이 온다니까요. 그 처음에 부부싸움 처음에 해봐요. 처음부터 뭐 사랑해요, 이뻐요 이래가 싸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까 여보 뭐 이러게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왜 인상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내가 어땠는데? 썩냈잖아요. 낸 일 없는데 이 사람이 뭐 애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당신 집이 다 그래? 뭐 우리 집이 그렇다고? 이래가 갈수록 가가네. 나중에는 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제 옛날 이야기 다 나오고 뭐 덜썩. 왜냐하면 분노의 영이 잘한다. 그래서 이게 더러운 영이 오늘 성경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사단 아닙니까? 짐승의 입. 얘는 짐승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거. 그렇게 사람 토막내가지고 살인하죠. 제정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거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 뒤집어 서였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는, 이거는 조금 전에 있는 환경적 재앙이 아니고 영적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허점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도적같이 내가 어느 날 올 텐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 정말 힘든 것이 세속화 도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속도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다 서울 사람 여기 몇 명 없잖아요. 다 자기 고향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 나는 대구 사람, 여러분 다 강원도 사람, 호남 사람, 그 동네 나가 그 동네에서 여러분 뭐 농사 짓고 그 위에 삼촌 집 있고 그 위에 아재비 집 있고 그 위에 뭐 뒷집에 뭐 큰 집 있고 이모 집 있고 다 한 동네에서 살고 한 동네에서 농사 지어가 소 갈고 죽 끓이고 뭐 여물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화 세계화가 되다가 보니까 자 고향 버리고 다 온 거거든요. 여기 처음부터 신림동 와가 살려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울이란 도시가 이렇게 거대해질 줄도 몰랐다.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 동네 교회 다녔다고. 걸어서 아침에 뭐예요? 초종, 재종 뭐 이런 거 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한다고 뭐 새벽종이 울렸네. 옆에는 뭐 새마을 운동 소리 들리고 옆에는 교회 뭐 트랜지스트 교회 한다고. 오늘날 하나요? 없잖아요. 오늘날은 전부 이동수단이 자동차나 아니면 열차나 아니면 비행기로. 1950년대 말에 박연선 박사, 박영용 박사 이분들이 미국 유학 가는데 비행기가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까 어떻게 갔느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쭉 가가 일본 요코하마 가가지고 다시 쭉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 쫙 가가지고 다시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그래저래 돌아가는데 2달 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데 2달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2달 동안 뭐 했느냐? 이 무리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1만 독 했다니까. 박윤선 박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만 1만 독을 했다니까요. 2달 동안. 요한계시록만 읽으니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가 나와요. 오늘 시대하고 우리 지금 타면 어디예요? 뭐 LA까지 한 10몇 시간 하면 딱 불어서 공항에 내리잖아요. 안녕 하면 내려요. 싹 들어가. 2달간 배멀미 해가면서 거기서 뭐 빨리 가야 2달. 돌아갈 때는 3달 갔다.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세대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펜팔 써가지고 사랑합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저 바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해가 다시 읽어보고 해가 보내면 그쪽에서 지금은 지구 건너편에도 까톡 하면 저 다 오잖아. 뭐 했는가 그 사진까지 다 찍어 보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속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반대로 뭐냐? 세속화돼요.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웃겼냐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면서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는 이렇더라도 너희만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비슷해져 보니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똑같은 게 우리한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V에 계속 잘못한 거. 여러분 자랑교회가 99%라면 잘못한 교회 뭐 이런 거 뭐 이단도 뭐 교회 목사고 무슨 교회 일반 사람이 이단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다 계속 내니까요.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윤리 도덕이 파괴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영적 도전이 어떨 때보다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동성애 아닙니까? 세상에 성경에 지금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합법하니 뭐니 해가지고 인권이 해가 지금 속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이게 포장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됐다. 종교는 뭐든지 믿으면 되지. 뭐 구태여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새 영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다 모두가 해서 이런 시대에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16절 한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머깃도의 산을 탄 자, 머깃도의 산을 탄 자 이런 뜻이 아마겟돈인데 아마 마지막 때의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 겟돈 전쟁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웃으며 아마 왜 인간의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마 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마 겟돈 때문에 누가 그러기도 하더라고. 돈 때문에 아마 겟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싸울 거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지금 인간이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을 3가지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석사로 볼 때, 성경 해석으로 볼 때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물심판이었다. 노아의.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마지막 불심판한다. 하늘이 떠나가며 체질이 불같이 흩어지니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해볼 때 첫째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공룡 멸절설, 공룡도 죽고 다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행성 충돌설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있는 행성이 지구로 날아들어온다. 실제로 밤하늘에 지금 유성이 떨어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밝은 거. 바다에 떨어진 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세기에 가끔 보면 큰 웅덩이처럼 있는 거, 이런 거는 행성 충돌인데 그때 온 충격이, 만일에 하늘에서 운석이, 행성이 떨어질 때 1kg짜리, 지름이 1kg짜리만 떨어지면,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러시아에 하나 떨어졌다면 러시아는 없어져. 만일에 행성에 1kg, 반경이 1kg짜리가 떨어지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져 본다. 지구로 뚫고 들어서 하면. 그런데 이게 한 2kg 정도 되는 무게, 지름이 한 2kg 되는 거 오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한목의 원자 폭탄 수천 개를 떨어뜨린 힘이 지구에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공룡 멸절설 같은 거 이런 건 아마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같이, 도적같이 많은데 체질이 불같이 하늘이 떠나가며 불에 같이 나타난다니까. 불심판이면 이게 첫 번째 아마 행성 충돌설로 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핵전쟁.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힘들어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감축하고, 또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 있고, 지금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2억 인구가 이란이 죽기 살기 지금 핵무기 가지려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핵무기만 가지면 다른 군사력은 충분하게 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시리아에서 비밀 프로그램으로 핵무기 만드니까 이스라엘 폭격기가 폭격해. 그러고 프로그램 폭발하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리아는 무산이 됐다. 파키스탄이 여러분, 저 못 사는 나라 파키스탄 저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핵무기를 가지려 하면 못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NPT에서 그렇게 제재를 해도 죽기 살기 만들었다고. 왜? 인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도가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대등한 힘을 균형하는 건 딱 핵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세계에 지금 핵 공갈 치고 있잖아요, 지금. 핵무기. 여기 가면 잠수함 타고 가가 미국에 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미사일 운반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비상이 걸려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끼가 야 그러지 마라 갖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성질 죽여라. 성질 죽여. 그게 못 죽이겠어. 이러니까 또 알았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뭐 만들어내 좀 해. 이러니까 알았어. 깔아줄게. 달라는 대로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 절대로 포기 안 할 거다. 풀을 씹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 포기 안 할 걸 지금 푸틴은 그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적당하게 아이고 뭐 알아서 하되 너무 그래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은근히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압록강 앞에
미군이 올라올 것 같아서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만일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 이렇게 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미국은 어쨌든 위협이 되려 하니까 두들겨 부숴버리려 한다고. 그 지난번에 완전히 지금 한번 부숴버리려 하다가 클린턴 때 그냥 두었다고. 김영삼 정부 때 D-Day H하고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가가 확 갖다 부어버리려 하다가 그냥 두었다고. 이만큼 이런데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도 이거 그때부터 3, 40년부터 죽이니 살리니 이것도 한 번도 없으면 죽고 살아야지 매일 죽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무리 속거나 하거나 외국에 가면 너 큰일 났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데 민족이 가야 될 길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정말 여과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민족 사회에 중요한 시점에 와야 되죠. 잘못하면 완전히 민족이 파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저 북한도 지금 핵무기만 들고 있지 세계 거지가 돼가지고 전부 지금 손 벌리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저 국민들, 북한 동포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정치하고 있는 북한의 군부와 저들을 향한 것. 행성 충동을 설 핵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세균전입니다. 북한에 지난번에 김정남 죽는 거 봤잖아요. 예? 생각지도 못한 화학전, 생물학전 이거 터뜨리면요 한 번만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한 번에 다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것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무기또의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거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천사는 공중에서 솟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더라.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라. 자, 여기서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냐?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게가 한 달란트가 50kg에서 60kg짜리입니다. 한 달란트 무게가 50kg, 60kg짜리 우박 둥근 게 폭탄이지. 여러분 이게 우박이겠습니까?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섬들도 없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이 재앙 때문에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며 부끄럽지 않는 자기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자기 옷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의 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라도 지금 심의도 안보 문제도 위태위태하고 경제 문제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경제학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2019년 내년은 정말 한 치 앞을 못 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